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은혜로 덧입혀 주신 것을 믿고 오늘 계속해서 우리 비전을 위한 성경 공부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해서 구약 성경의 인물을 모두 끝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인물을 끝내고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원래 이 신약의 인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약과 구약, 이 신약 다니엘로서 끝나고 신약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이라는 거,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이 비전은 행함이다라고 하는 이 입장에서 볼 때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 공부로 신약의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이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다 알고 다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목적,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성경이란, 즉 하나님의 말씀이란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원의 역사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주대한 테마가 있기 마련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즉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기록한 책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또 교회 이런 역사를 쓴 책이지만 사실은 그 초점이 포커스가 구원 역사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은 뭐냐면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성경을 요약해보면 그렇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조했어요. 창조하시고 났는데 사람이 뭐를 짓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구원, 천국, 지옥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 자체에 죄가 없었고 에덴 동산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였고 천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악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이제 천국과 지옥 그리고 죽음과 영생 또 삶과 죽음 이런 개념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게 되자 선악과를 따먹게 되자 하나님은 어떤 벌을 내리셔야 되냐면 아담과 하와를 죽이는 벌을 내리셔야 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살려두시죠. 그래서 이 아담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즉 죄에 대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죽을 때까지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인생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를 보더라도 나 자신을 보더라도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기까지 이것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기회입니다. 기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트려졌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겁니다.
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삶 요 기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삶을 살아라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면 너희가 내가 구원을 시켜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삶이야, 인생이야, 나그네의 길이야, 이게 아니라 사실은 기회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베푸신 기회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노아 공부할 때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악한 것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셔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기회를 잘 선용을 해서 내 인생 기간 동안, 내가 살아가는 삶 동안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도무지 이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우리는 죄악 속에 그대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지 계속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주셨어요. 이 법을 잘 지켜라. 이 법을 잘 지키면 너에게 구원을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다 구원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사랑의 말씀이 될 수 있고,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고, 믿음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구절이라도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성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거 다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아무리 기회를 주어서 인생을 살아보게 한들 너희들이 삶이 늘 죄악이고 악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많이 낮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 놓았냐면 신약과 구약으로 나뉘었죠. 구약의 말씀은 어떤 주제가 뭐죠? 오실 예수님이에요. 앞으로 곧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고, 결국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왜요? 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 구원의 역사를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간 다음에 그 모든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교회, 또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것이 사명이고 비전이에요. 사명이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초점은 하나예요. 뭐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비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비전을 모으면 어떤 역사가 돼요? 구원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재정립하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즉 구원의 역사가 그 초점이에요. 근데 그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오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너희가 큰 죄를 지었지만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야 라고 예언한 책, 즉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구약이고, 신약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구약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야,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결국 구원의 역사를 담은 책인데,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좀 더 말하면 하나님의 꿈입니다. 즉, 구원을,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자,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꿈이 없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또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비전과 꿈이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즉, 결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입니까? 그렇다면 비전은 행함이야,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 비전은 행함이야 라고 하는 렌즈로 성경을 바라보면 결국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비전책이고 하나님의 꿈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전은 행함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유추해낼 수 있고, 하나님의 꿈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것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비전을 찾고 꿈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사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 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줄게, 이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원의 역사의 법칙 하나를 세웠는데, 어떤 법칙이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이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왜요? 죄악이 사람의 손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손으로 왔기에 사람이 수고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람이 수고를 해야 먹고 산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더 깊이 말씀을 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죄악이 너희 손으로 왔으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하는 이 노력과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비전이에요. 그 비전과 꿈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는 여러 가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태는 여러 가지이나 결국 그 초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원 역사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구원 사역을 베푸는 데 있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어떤 말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사건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구약성경도 마찬가지이고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성경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비즈니스 두잉이야, 그래 행함이야 라고 그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해 가면서 구원의 사역을,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비전의 본질은 이것이다라고 우리가 배워가는 것은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 이것이 꿈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공부한다는 것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전을 공부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으니까. 결국 여기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은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뭐 노아에도 배웠죠, 아브라함도 배웠죠, 요셉도 배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니엘까지 배웠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배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포함해서 나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의미는, 성경이 정말 참된 진리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책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그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 그건 노아의 이야기야. 아, 그거 아브라함의 이야기야. 참 믿음의 사람이지.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러면 나는이라고 하는 질문을 꼭 해야 합니다. 아, 아브라함이 절대 순종, 비전이라는 것은 절대 순종이라고 했잖아요. 절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종이라면,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을 볼 때, 그래, 비전은 절대 믿음이야. 절대 순종이야.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믿고 절대 순종하겠어. 그건 뭐예요? 내가 이 성경 안에서, 비록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것이지만 내가 성경을 써가는 거예요. 내가 비전 is doing, 그 비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 비전도 갖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인물들을 통해서 고스란히 그것이 표출되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에게도 의미 있는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내가 하나님이신 비전을 지금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구약 성경에서 느헤미야까지 배웠습니다. 물론 성경에 우리가 구약을 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사야도 있어요. 예레미야도 있어요. 또 우리가 수많은 왕,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도 배울 수도 있고, 우리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더 배울 수는 있지만,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몇 사람만 뽑아가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기 느헤미야로 끝이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다시 신약 성경을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데, 신약 성경에 베드로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 비전이 무엇이고 그 비전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걸 깨달아 알아가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반드시 한 번쯤은 해야 할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가 소중한 것이고, 이 성경 공부가 의미 있는 것이고,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꼭 가져야 할 것은, 그 성경의 인물의 한 사람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전, 하나님의 꿈,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심으로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신 비전을 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전략을 찾고 방법을 찾고 목표를 찾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요셉은 이런 삶을 살았어. 아,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이렇게 살았다니까? 거기서 끝하면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100번, 200번, 300번을 아무리 성경을 읽는들 나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이 구원의 역사이고, 구원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천고의 정말 이 진리의 말씀, 정말 생명력 있는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전파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꿈책이고 하나님의 비전의 책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묵상을 하면, 아, 비전이 이런 거구나. 아, 비전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즉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써가신다.
여러분, 이것이 비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완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완수했을 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런 퍼즐 조각 있잖아요. 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이 퍼즐 조각을 내 자리를 내가 잘 맞춰 끼워 넣어야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바로 이 한 조각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신 바 된 것이 우리들이에요. 여기에서 노아가 이만큼 퍼즐을 맞췄습니다. 베드로가 맞췄습니다. 사울이 맞췄습니다. 다윗이 맞췄습니다. 다 맞춰가요.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쓰시니까 결국 나는 이 귀퉁이 한 조각을 맞춰간다 할지라도, 귀퉁이 한 조각을 내가 내 퍼즐을 맞춰간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런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라고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퍼즐을 완성하지 않으면 이 구원의 역사는 절대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 성경을 통해서, 인물들을 통해서 비전이라는 게, 꿈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이렇게 이루어가면 되는 거구나. 이것이 비전의 본질이구나. 비전은 행하는 데 의미가 있어. 관념이 아니야, 생각이 아니야, 나중에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성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취하게 되면 우리는 이 퍼즐 하나를 완성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해 가는 것이 참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하시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한 주는 쉬겠습니다. 다음 주 한 주는 쉬면서 우리가 좀 잘 또 정립을 해서 이제 그 다음 주 이제 베드로에서부터, 신약 성경 인물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함께 비전의 성경 공부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도 추천도 해주시고, 또 서로 또 한 번 보시면 이해가 안 되는 거 두 번 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우리 서로가 지금 다 떨어져 있고 다 삶의 환경도 다르고 처지가 다르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전을 내 삶 속에서 즉시 행할 때, 그때 그 비전들이 모여서, 그 꿈들이 모여서, 그 사명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주 후에 다시 성경을 들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더 건강하시고 또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풍성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